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이름이 이 속에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목회자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요, 들을 수 있는 대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요즘 되게 행복하게 되게 힘들 때는 여러분 설교를 토요일 날 밤까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저 주보 만드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뭐 주보가 배송 오류라서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 없어도 그죠, 다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목요일, 금요일 달라 그러는데 청년부 왔더니 화요일 저녁부터 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되면 이제 넘기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요즘에 거의 잘 안 넣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달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아침에 유 목사님이 조찬당회 때 이렇게 또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요, 말씀 따라가는 응답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수준 가지고는 응답은 받지만 시대는 못 바꾼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확인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와 여러분이 지금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메시지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하셨던 표현인데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 계속 따라만 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부탁하셨냐 하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가되 반보만 앞서가라, 한 발만 앞서가라, 그래야 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여러분들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가 지난주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제가 앉아서 들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친구의 우리 청년의 포럼이 뭐였냐 하면, 지난주 메시지에 자기가 도전받는 게 뭐냐,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맡기는 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한 적이 없었는데 저도 들으니까 맞아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지난주에 한 청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사사기를 굳이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길래 순간 당황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말씀을 두고 따라가고 있구나. 뭐 하든지 상관이 없으면 질문도 안 왔을 텐데요. 그런 중에 우리 사사기를 끝내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대 상황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시대 상황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귀 영어 성경 보니까 레어예요. 잘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상이 어땠다고요?
보이지 않았다, 비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와서 어렵다, 우리가 지금 큰 일이 생겨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 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목회 보면서 복음 없이 목회자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저거 말고는 다 하겠습니다, 뭐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하려고 하던 길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길은 가기 싫고 떠밀리고, 그런 상황 때 저한테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 뭐 해야 되죠? 제 생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갈 방향이 분명해지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힘든 건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이 시대가 그랬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중에 이런 시대를 살려야 하는 교회가 가장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힘이 전혀 없어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지난 2장에 나오죠.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엘리에 대한 내용을 오늘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때의 눈,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이삭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이삭이 100배 응답받고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삭이 마지막에 에사와 야곱을 두고 하나님 계획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에는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와요. 반대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야곱은 인생으로 치면 야곱의 인생 너무 힘들었어. 나중에 여러분들 이 얘기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야곱을 두고 혹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중에 99.9% 아니 100%가 다 이삭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둘 다 똑같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사한테 장자라고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오고요, 야곱의 마지막에는 똑같이 눈이 안 보여요. 그게 창세기 48장 나오죠. 4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들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한테 인사시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오라고 얘기하고 손을 줘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오른손이 이렇게 장자의 이미지니까 첫째를 여기다 놓고 둘째를 여기다 놓았는데, 야곱이 뭐하냐? 축복기도 하는데 엇갈리게 축복해요. 요셉이 옆에서 얘기하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다 보니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나도 안다라고 그랬어요. 실수한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 희미해져 가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에 질문했던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청년부 갑자기 맡게 되고 들어오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제게 주신 게 청년 사사란 메시지였는데, 그 친구가 왜 사사기를 하셨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물으니 저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결론은 여러분, 이 시대는 제사장도 무너진 시대였어요. 누구 아무도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사를 통해 하나님을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청년쯤 되면 많은 경우를 봤을 겁니다. 목회자도 보고 교회도 보고 상황도 봤을 겁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첫 교회가 여기가 아니고 이전 교회도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상처도 생겼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 속에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는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 준비시키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이 땅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사장도 무너졌고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 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2장 34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들은 그냥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요,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의 가문은 계속 그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1대, 2대 소망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식은 더 타락했으니까. 그게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제목을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핑계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불평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문제를 성경은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예배를 놓쳐요. 예배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나오는 그 다음에 반응의 내용들이 2장 12절부터 뒤에 있는 25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나오죠. 여러분 예배란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우선순위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우선순위가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놓친 이들의 모습이 뭐냐? 예배 드리러 오는 고기를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에 빠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의 얘기 같습니까? 인간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놓치면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 무너지는 모습이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난 성공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나 세상 성공 중심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쾌락을 찾아서 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시대 상황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미 사무엘상 1장부터 보고 왔는데 3장에 와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시대에, 그리고 교회마저 타락했던 시대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이 준비되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위로하려고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오는 중이라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릇이 크다 보니 담기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동안에 그냥 봤던 말씀인데 저한테 되게 여운을 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엘리의 눈마저도 지금 잘 보이지 않아 어두워져 있는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 월화수에 우리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전도 캠프를 두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에게 있는 전도와 전도 캠프가 자꾸 프로그램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그런 중에 이번에 제 교회에서 하고 또 교육자들 들어오고 있는데 캠프 메시지를 듣고 난 뒤 한 교육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한테 너무 메시지가 자기한테 충격이 되었다. 왜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여러분, 전도 캠프의 시작은 뭐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시켜놨고 언약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게 현장이에요. 그런데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뭐가 느껴졌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 교육자에게 얘기했어요. 솔직한 표현, 진짜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상황 가운데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뭔가 걸려 있었던 나를 발견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등불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아이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있는 3장에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재밌는 표현이 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인데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믿어지고 내가 다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 일하실 것 같죠. 여러분, 그럼 우리 언제가 될까요? 다음 달이면 될까요? 내년이면 될까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부끄러운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고 성도님들이 목회자 앞에서는 안 하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이긴 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랬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아버지인 목사님 앞에서는 안 하는데 아들인 제 앞에서는 계속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조심 진짜 해야 돼요. 렘넌트 다 듣고 있어요. 집에서도 제가 애들이 있는데 집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거 하고 있지만 길은 이쪽에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불신한 게 뭐냐? 목회자는 아무나 하면 안 돼. 저 사람들 마음 맞추려면 팔방미인이 돼야 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게 되면 못해요. 저는 죽어도 안 해요. 뭐 이게 제 어릴 때 마음이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 땀 흘려 가지고 이 길 들어오면서도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지만 나는 모자래, 나는 부족해, 이게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지. 하나님이 시켰으니 책임지세요 해놓고서는 못하겠다, 힘들다 뭐 이러고 있는 건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몇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생각하고 10년, 20년을 뛰었는데 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때려치고 딴 길 가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없죠. 근데 목회자는 이 길 들어봤는데 안 된다고? 겸직도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이해 안 되지만 원래 의도는 목회자가 목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겸직하지 마세요를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걸 율법으로 겸직한다고 막 고발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 얘기는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걸 준비해, 이 얘기 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뭔 마음이 드냐? 한 달 동안 준비를 잘해야 됐다 생각 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 진짜 웃기죠. 제 마음속에 뭐가 드냐? 이번에 안 받아야 되겠다. 왜? 나는 자격 준비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 말 듣고는 이번에 말고 한 해 미뤄야 되겠다. 준비가 되면 해야 되겠다. 이 생각 혼자 들면서 남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뒤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신한 기질인지 이해되세요? 죄송합니다. 웃고 있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대구에 계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 얘기를 근황을 얘기했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이번에 안수 받으라고 하는데 목사 받으라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있고 지금 시간을 줬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저는 잘한다고 얘기했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격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받고 미루려고요. 그때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 말이 제가 평생에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래?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면 준비가 되겠니? 내년이면 되겠니? 3년 뒤면 되겠니? 5년 뒤면 되겠니? 제가 이 말에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준비해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평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 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은혜로 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데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아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다 불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도 불신앙이고 할 수 없다도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죠. 오늘 보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없었을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놓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오늘도 1부 때 나왔던 메시지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절대망대 만들어라, 특별망대 만들어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라고 그러셨죠?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부르심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문제 어디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시고는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하죠. 우리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딱 정리를 해놓은 신학이 있어요.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는 과정을 쫙 꿰어놨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것부터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시죠? 뭐 회개, 성화, 이게 다 여기 안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것부터가 아니고요, 부르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러놓으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시고는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중생. 근데 신학적 용어라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요게 조금 논란이 되긴 한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회개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냐, 요거는 조금 교단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요거는 뭐 바뀔 수 있어요. 교단마다 조금 색깔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거고요. 그런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를 칭의. 예전에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놀렸어.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러면 네 죄 안 지었어? 라고 묻고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어? 하고 옛날에 많이 놀리긴 했어요. 여러분, 칭의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죄가 있는 우리를 죄 문제를 끝내셨다,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이 칭의죠. 의롭다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우리를 양자 삼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너무 길죠? 이걸 우리 교단에서는 한 방으로 끝냈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걸로 끝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구원받은 자유와 응답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각인된 것, 뿌리된 것, 우리의 체질된 것은 옛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그걸 가지고 거룩해 만든다는 의미로 성화죠. 근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복음 안에서 훈련받는데 그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이 복음 속에 들어서 5년 전에보다 지금이 우리 훨씬 더 은혜 속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나름대로 훈련받고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콩나물에 물 빠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성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견인. 이해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저 천국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지는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그때 오는 응답이 영화로움입니다. 이렇게가 9가지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일반 교회에서도 다 얘기해요. 근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놓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마 이 성화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참된 성화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성화야 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과 끝까지 전적으로 은혜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내가 중간에서 탈락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일반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확인하면서 저는 오히려 또 확인했어요. 그냥 막 단어로 얘기하는데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게 확인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는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될까요? 나와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에게는 이게 결단이죠. 오늘 아이 사무엘을 3번에 걸쳐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번째까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찾아가는데 엘리가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깨닫고는 대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가서 누웠다가,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뭐로 봤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내가 지금 전무하고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심지어 지금 잠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곳을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오늘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 상황이 지금 엉망이에요. 교회마저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을 보면 좋게 말하면 힘들겠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좋은 의미에 뭐가 생기죠? 흥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무엘이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썩었고 지금 교회가 타락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뒤집고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다고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힘을 내는 거 그 다음이고요.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도 나오는 일부 메시지에 나왔던 말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죠? 솔로몬 왕상 3장 9절에 솔로몬도 얘기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도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세로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시고 그 결과로서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을 내는 거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내는 힘은 내가 힘 빠지면 더 이상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아시죠? 큰 마음 먹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내게 데미지는 2배, 3배 와요.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늘 19절에 나오고요. 그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 응답이 뭐냐? 19절에 나오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응답이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부 다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응답의 결과들을 많이 따져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그의 말이 다 응답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행복했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어서 행복했겠냐?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읽었던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이거 자주 나올 거니까 저 백두산에서부터 마라도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사무엘은 당연히 알았겠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근데 사무엘만 안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온 이스라엘도 다 알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응답 속에
그 속에 언약 잡고 현장에 망대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자임을 보고 알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이 시작할 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죠? 실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해요. 감사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아까 얘기했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군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우리 렘넌트들이 많아요. 너무 귀해요. 제 마음에는 감사하다. 아직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시대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청년이, 제 얼굴은 아는 청년인데 저를 보고 봉투를 하나 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 봉투 받으면 경기하거든요.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걸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목사님을 만나서요. 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헌금에 넣어야 될지 이거를 목사님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드립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 저기 캠프 가는데 캠프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캠프팀이 캠프 가는데 가서 밥이라도 하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함이 어떻게 좀 해서 좀 적어주세요 했더니 그제서 자기 이름을 써주셨어요. 저 성경 우리 부장님께 전달했는데 제가 받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또 저거 받았다고 또 목사님 감동해 이러지 마요.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워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청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오늘 유목사님은 같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일에 어린 사무엘이 세워지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미션이 있대요. 미션, 그러니까 우리 현장 복음화, 뭐 교회 복음화, 세계 복음화, 뭐 이 얘기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했던 말 가운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뒤집어졌어.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응답 받겠구나 해서 막 사람들이 쫓아오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다들 뭘 요구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응답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28절 질문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하면 복 받겠습니까? 이 얘기였어요.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요 복음의 집중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전도는 우리가 오늘 복음 누리는 응답 가운데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전도할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면 재생산이 일어난다. 우리 오늘 조천당회 때 메시지였죠.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국이 누릴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위드.
여러분 위드의 뜻이 뭐죠? 함께. 근데 위드 그리고 우리가 임마누엘, 위드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응답이에요. 저는 지금 청년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면 빨리 문 앞에 빨리 가고 싶어. 끝나자마자 빨리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누려지는 응답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혹시 보이세요? 제 고집 보이세요? 여러분 다 만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이 조만간 이름 다 외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로 해서 나로 해서 우리의 응답이 이제는요 모두의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메시지 제목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상한 뭐가 터져가지고요. 요즘에 웬만하면 다 제목 가지고 어그로를 끌잖아요. 제목을 좀 못되게 좀 잡아볼까? 좀 이렇게 충격적이게 잡아볼까? 그랬더니 다들 말렸어. 그래서 제가 강단 지금 말 못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기현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지금 성규영 부장님과 함께 하셔서, 덕진 우리 부장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상황이 어지럽고 교회마저 부패하며 타락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이곳에 어린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주님,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현장의 망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 이들을 통해 현장을 살리며 흑암이 꺾이며 전도운동 또 제자운동 후대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은 개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통하여 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을 통하여 청년 현장을 넘어 우리의 지역과 교회와 후대와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